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2권이 1권은 이제 한 달 안으로 나오고 2권은 한 3개월 후에 그 1권이 나오고 서 3개월 안에 나올 텐데 2권에서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욥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욥기가 이제 그동안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욥기를 묵상한 결과 이제 4꼭지로 나눠졌어요. 4꼭지로 딱 나눠지고 오늘 2번째 꼭지를 합니다. 한 꼭지는 했고 오늘 2번째 꼭지래요. 2번째 꼭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은 여러분 이미 들어서 내가 잘라냈어요. 책에는 앞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앞부분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여러분이 안 들은 부분부터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겹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의 첫 부분은 약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하시고 이게 2번째 꼭지예요. 앞으로 3번째, 4번째 꼭지까지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욥기에서 이제 2번째 꼭지 우리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등장해서 37장까지 6장 동안 욥을 까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열변을 토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엘리후가 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합니까? 우리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겠어요? 몇 번을 언급합니까? 엘리후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3번이 나옵니다. 혼 3번이 나와요. 엘리후가 혼에 대해 3번을 언급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욥기에는 욥이 혼을 직접 말한 것이 21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가장 많이 보던 성경, 한글 성경, 개정서에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다 다른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개정개혁 성경에는 딱 한 번이 나오는데 개정개혁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전에 가장 많이 보던 개혁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동물이 나오니까 동물을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한 거 그거 한 번 딱 있어요. 그게 우리 앞에 설명한 겁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혼이 완전히 없어요. 욥의 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욥이 혼에 관해서 중요한 책인데 완전히 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엘리후는 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욥은 21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한글 성경을 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영어 KJV를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흠정역을 찾아보면은 엘리후가 이렇게 3번 언급하게 나옵니다. 또 한 슬라이드가 있어요. 여기 또 2번이 나와요. 모두에서 5번을 언급했어요. 엘리후는. 욥은 21번을 했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그건 큰 문제고 이제 원래 성경 원어 성경을 찾으면은 욥은 21번을 했고 엘리후는 5번을 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욥의 세 친구는
2장 말미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등장해서 31장까지 오는 동안 혼을 몇 번이나 언급하는지 눈을 따지짚고 샅샅이 뒤져보세요. 혹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3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단 한 번 혼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 욥기에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혼을 이렇게 입에도 안 올리는 새 친구. 욥은 21번 올려. 엘리야는 5번 올려. 하나님도 한 번도 안 올려요. 이거 기가 막혀요, 욥은. 네? 하나님이 한 번도 입에 안 올리는 건 의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욥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엘리야의 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장에 연설을 했는데 엘리야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앞부분에 잠깐 아내가 등장했는데 계속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이제 안 나와요.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힌 데가 있어요. 엽기는. 3가지가 산모입니다. 산모.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후회할 겁니다. 3명이나 되는 사람 중 누구 하나 단 한 번 혼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했어요. 우리 코가 예쁜 젊은 여집사님 얘기했어요. 엘리야와 새 친구의 차이는 뭐냐? 신본주의,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처음 했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 엘리야와 새 친구의 확실한 차이는 뭐냐? 아무도 끽소리 못할 새 친구와 엘리야 사이의 차이는 바로 혼 넣고 혼 빠진 그 차이였던 겁니다. 혼 넣고 혼 빠진 차이. 특히 욥이 21번이나 언급을 할 때 그 욥과 대화하면서 새 친구가 혼소리를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다니? 우리 식은땀이 주로 흘러내릴 지경입니다. 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차이구나. 그거 우리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 엄청난 차이인데. 네? 하지만 혼을 말하고 안 한 그 차이라면 얘기가 또 이상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래도 5번이나 혼을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 똘똘이에게 투명 두루마기를 입혀버리십니까? invisible coat. 그거 입으면 안 보이는 투명 코트를 입혀버렸다네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토론장 치고는 어쩌면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욥과 그 일행의 토론장에 오신 하나님은 피니시 데이크 목사님에 따르면 코테이션 따옴표 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따옴표 닫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리야를 개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개는 나쁜 말 아니에요.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좀 개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혼 빠졌다 혼너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의 경우는 애초부터 기특하게도 혼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투명 두루마기의 굴욕을 안기시는데 이르면 우리는 말문이 꽉 막혀버립니다. 까도 또 새롭게 의문이 터져나오는 욥기. 까도 또 의문이 터져나와요. 까도 또 의문이 터져나오는 욥기지만 그 욥기 중에서도 우리는 현재 최대의 난관에 difficulty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봉착해 있습니다. 혼이 빠진 게 문제고
혼만 넣으면 욥기가 줄줄 풀려나갈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은 이것이 바로 알고 보면 욥기의 최악의 워스트 불가사예요.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막막할 땐 우리에겐 뭐니 해도 심층 분석 전문가 봄밖에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엘리야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안 보이는 사람처럼 취급하신 이유에 대해 봄은 답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 답이 완전 날벼락급입니다. 날벼락급이에요. 어이없게도 다름 아닌 바로 신본주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신본주의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셨다 이거예요. 아니 뭐 신본주의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항상 정답이심과 사람은 항상 오답임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오라. right answer. 사람은 항상 wrong answer예요. 네? 사람은 항상 오답임에 대해 한참 열변을 토한 다음 엘리후의 신본주의는 마지막으로 장엄한 대자연의 창조주 찬송, 대자연에 다 울려 퍼지는 장엄한 대자연의 창조주 찬송을 말하자면 중계방송을 합니다. 말하자면 중계방송을 해요. 36장 일부와 37장 전체에 걸쳐 엘리후가 전하는 대자연의 창조주 찬송은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수증기, 비, 바람, 비, 구름, 서리, 바람, 추위, 눈, 번개, 하늘 같은 자연 환경과 자연 현상이 내추럴 포나모나,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크심과 기묘하심, 위엄, 전능하심, 권능, 지혜를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게 바로 이 순정품 신본주의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순정품이 아주 스털링. 순정품 신본주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신본주의에 불편하신 하나님이 다 있다니 이거 실화냐? 무슨 근거로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지? 기막힌 근거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순정품 신본주의가 중계방송을 했잖아요. 이 중계방송을 한 대자연의 창조주 찬송이 끝나자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시는데 등장하신 하나님도 다짜고짜 대자연 중계방송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봄이 분석한 바로는 하나님의 대자연 중계방송은 봄이 틀리지 않았다면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순간 다들 기절했는지 고요. 대시 가로 닫고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자연 찬송은 우선 하나님의 대자연 중계방송은 길이부터가 엘리후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작심하고 자연 이야기를 하러 오신 분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이야기만 하다 가셨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기가 막힌 건 자연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요 사람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이야기는 완전히 기막혀 버렸습니다. 중간에 그 사람 부분과 그 앞뒤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연 이야기가 하나의 심오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쓱 나타납니다. 심오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연 이야기 흐름. 처음에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셨어요. 동물을 얘기하셨어요. 또 사람을 얘기하셨어. 또 동물을 얘기하셨어. 하나님의 자연 이야기는 이처럼 네 토막으로 나눠집니다. 잘 보세요. 동물에 대한 것만 두 토막이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앞쪽 동물들과 뒤쪽 동물들 사이에 사람에 관한 토막이 끼어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앞에 있는 동물들을 동물 A, 뒤에 나오는 동물들을 동물 B라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심오한 구조인지를 모르는, 이거 엄청나게 심오한 구조인데 이걸 모르는 참새들이, 제자들은 참새들 있잖아요. 참새들이 뒤쪽의 동물 B에 대해서 뭐라고 입방아를 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동물 이야기는 동물 A로 이미 다 끝났고, 그래서 딴 이야기, 사람 이야기, 딴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완전 다 이사간 판에, 아니 웬 동물 이야기가 생뚱맞게 또 나온다냐? 동물 B는 앞만 봐도 원래 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건데 누군가 후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도와준답시고 성경에다 똥 싸놓은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네. 끼어넣었다 이거예요. 똥 싸놓았다는 거. 네? 한참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동물 A엔 7가지 동물이 나오고 동물 B엔 2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동물 A는 7가지 동물이 나오고 동물 B엔 2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동물을 그처럼 7가지 동물, 2가지 동물, 동물을 그처럼 두 그룹으로 나눈 게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봄의 분석으로는 이 심오한 구조는 이래서 심오합니다. 사람은 앞에 이 동물들과는 다르다. 사람은 뒤에 이 동물들과는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다른 점, 같은 점이라는 건 그 가운데에 사람과 비교한 것을 가르칩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과 비교해서 같고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고. 네. 네. 하지만 하나님이 앞뒤에 이 동물들을 정말 그처럼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등장을 시키셨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막힌 구조를 보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이게 하만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동물학자들이 볼 때 이 디스크립션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하마가 맞다고 그래요. 아마 하마가 맞을 겁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거는 악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뒤에는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리오어가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얘기합니다. 후에 하마가 맞지 뭐라고. 자, 이 기막힌 구조를 보세요. 인간들. 소와 하마는 풀을 먹는 게 같다. 물 먹는데 하마가. 엽기보다 새카만 후배 생물학. 생물학은 엽기보다 새카만 후배예요.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예?
욥기보다 새카만 후배인 생물학에서도 하마는 크게 봐서 소 아래의 한 계열로 칩니다. 소목에 속해요. 소목에. 소 아래의 한 계열로 쳐요. 하마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하마가 맞다는 거야. 예? 나는 하마가 소같이 먹고 생물학에서도 이걸 소목으로 친다고요. 소의 한 계열로 본다고요. 예.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 비토막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동물 비 중에 한 동물로서 하마 얘기를 하시려는 중입니다. 하마 얘기를 하시는 중이에요. 근데 소는 동물 비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소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첫 번째 빨강 박스에 있는 이 말, 소같이 풀을 먹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꼭 하실 필요가 없는 말이었는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하신 건가요? 입이 심심하기는 그냥 이 말은 우리를 향해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메시지요? 우리는 가령 개와 닭처럼 아주 다른 것을 보면 뭐 별 생각 안 해요. 개들 그럼 뭐 닭과 개들 뭐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 뭐 별 생각 안 해요. 근데 분명 돼지인데 꼬꼬닭처럼 생긴 돼지가 있다면 돼지인데 꼬꼬닭처럼 생겼어. 그러면 그런 일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얘는 돼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원래는 같아야 할 것이 그렇게 다르게 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란 건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봤자 저나 내나 똑같이 풀 뜯어 먹는 주제에 유독 하마만 어째서 이렇게 출세를 할 수가 있었는지, 야, 하마만 어떻게 이렇게 출세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저놈이나 똑같이 풀 뜯어 먹는 주제인데, 예? 어째서 이렇게 출세를 할 수가 있었는지 너희 기독교인들아 생각을 좀 해보라는 강력 촉구입니다. 강력 urge. 생각을 좀 해봐라. 하마가 뭔 출세냐고? 맨 아래 빨간 박스를 좀 보세요. 여기에 코를 깬다고 한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코를 깬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코에 피어싱 한 거. 코를 뚫은 거예요. 코를 여기. 예? 젊은 사람들이 이거 못 봐서 모를 거예요. 코를 뚫은 거예요. 송아지 때. 예? 피어싱 한 거예요. 저게. 예. 그러니 지금 사람이 거기다 뚫고 다니니 짐승만 또 못하지. 이처럼 코 속으로 피어싱을 해서 예쁘장한 코걸이. 우리는 영어로는 이쁜 말을 쓰다가 노스링, 노스링. 코에다 줄렁줄렁 이렇게 달고 다닌다니까. 그거구나. 노스링을 한 걸, 이렇게 노스링을 한 걸, 이거 노스링을 한 걸 한국말로는 콧뚜레라고 부릅니다. 콧뚜레. 아마 박 집사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콧뚜레. 오랜만에 들어볼 겁니다. 콧뚜레. 예? 사진에 보시면 많이 들으셨대요.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인터랙션해도 괜찮아요.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뭐 질문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니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콧뚜레에다가 이걸 잔뜩 감아맸잖아요. 여기다 이제 고삐를 걸어요. 그래서 고삐를 레인을 걸어가지고 칭칭 매서 농부는 소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마음대로 부려요. 소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소는 이게 돼요. 그런데 지난해나 똑같이
너무 이상 안 먹고 풀이나 뜯어먹는 처지니까 하마 선생도 잘만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하마가 코가 있나? 입만 크던데. 있어요. 코도 있어. 다 있어. 코도 숨을 못 쉬게. 코는 그럼 쬐까는가 보다. 조그만 예쁜 코걸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마 선생도 잘만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절레절레. 할 수가 없다겠지. 이 핵이빨을 배십니까? 이 핵이빨이 뭐예요? 핵이빨. 저 코가 없어. 코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숨을 못 쉬게 없으면. 이 핵이빨이 무엇입니까? 어미, 난 저렇게 물에 살아서 물 먹는 건 줄 알았네. 그래서 물. 보시다시피 하마 선생은 너무 심하게 출세를 했어요. 도무지 농부선에 끌려다니면서 밭이나 갈고 있게 생기질 않은 것입니다. 예? 생긴 것부터가. 이거 농사 짓겠어요? 이놈이? 이놈이 농사를 안 짓지. 다 잡아먹어버리지. 어미. 그러니까 이런 예쁘장한 나무 막대기 코골이로 안 되면 그럼 쇠꼬챙이 같이 아주 강한 건 어떨까요? 우리 성경 구절에 나오는 가령 이런 거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갈고리. 맨 아래쪽에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로 하마코를 깰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기 이 코를 깬다는 게 콧뚜레기가 맞는지, 그 옛날에도 그런 게 정말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있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9세기 때 800년대 쓰던 콧뚜레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소가 코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만큼이나 늙어 꼬부라졌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대요. 확실한 건 하마 선생이 죽으면 죽었지 농사는 안 지을 겁니다. 농사 짓겠어요, 하마가. 풀 뜯어먹는 건 같아도 소와 하마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근데 이건 또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이 첫 번째 빨강 박스인데 소와 하마가 똑같이 풀을 먹는 걸 비교한 여기에만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아래 두 번째 빨강 박스에도 한 번 더 가치가 나옵니다. 같이.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하마도 지었느니라. 소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하면 여봐, 넌 하마와 같다. 여봐, 넌 하마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동물 B는 사람과 같은 점을 나타내는 그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동물 B엔 요 하마하고 바로 뒤에 한 장 전체를 다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용가리처럼 불을 뿜는 동물하고 딱 두 동물만 나옵니다. 동물 B에는. 그렇게 딱 두 동물만 나오는 것도 가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은 하마와 같다. 근데 하마는 소처럼 풀을 먹지만 소와 달리 농사는 안 됐습니다. 우리의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은 소와 하마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하마와 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은 요거 소와 하마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 말씀, 소와 하마에 대한 하나님 말씀, 또 하마와 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연 우리 머리를 와서 딱 때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화들짝.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구나. 머리를 와서 딱 때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와서 때리는 거 없어? 그건 문제예요. 그거. 미안하지만 욥기는 그만 안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빠이빠이. 하기사 욥기는 원래부터도 안녕했어요. 원래부터 안녕했잖아요. 욥기는. 욥기 정말 아까워 죽겠지만 입에 떠놓으려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수야.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소와 하마는 풀 먹는 건 이거 풀 먹는 거예요. 풀 동그라미 동그라미입니다. 다른 한편 코를 꿰는 건 소는 가능하므로 동그라미, 하마는 불가능하므로 가위표, 가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소와 하마가 같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욥은 하마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는 하마와 같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하마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은 하마하고 같고 소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욥은 하마하고만 같고 소하고는 다르다. 소와 욥은 소와 하마는 비슷하지만 욥은 하마하고만 같다. 따라서 하마가 소하고 같은 부분은 욥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해당이 안 돼요. 욥에겐. 하마는 해당이 되지만 이 풀은 안 먹을 사람은 그러니까 풀 뜯어 먹지는 않을 사람은 뭐 야채는 먹지만 이건 달라요. 그래서 욥은 가위입니다. 위쪽과 오른쪽, 위쪽과 오른쪽, 여기보다 위쪽 아니에요. 위쪽과 이게 오른쪽, 위쪽과 오른쪽에 위쪽과 오른쪽. 다시 말해서 더 바깥쪽에 그 관계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하마는 같지만 이렇게 사람은 다르다. 이건 풀은 이거 같지만 사람은 다르다. 한편 코를 꿰는 건 소는 동그라미지만 하마는 가위이기 때문에 하마와 같은 욥도 가위입니다. 요 하마 가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를 꿰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위야. 하마와 같으니까 가위야. 이 관계는 더 안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쪽 아니에요. 안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무슨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무슨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마의 코를 꿰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 코도 욥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 코를 꿰는 게 불가능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 여기서 잠깐 되돌아보면 동물, 사람의 그 구조와 의미를 발견하는 건 확실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거기선 그래도 소같이 너를 지은 것 같이 하고 두 번 나오는 가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쌍코피 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쌍코피는 뭡니까? 양쪽 코에서 코피 나는 건 쌍코피예요. 세게 두드려 맞으면 쌍코피가 나고 좀 더 적게 두드려면 한쪽에서만 피가 나는데 양쪽을 다 두드려 맞으면 쌍코피. 진짜 쌍코피 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문맥상이나 또는 다른 어떤 표면상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허벌판에서 욥기의 다음 미션,
최고난도 미션은 이것입니다. Most difficult mission. 최고난도 미션은 이것이에요.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인가 좀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응? 그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신 게, 인트로듀스 하신 게, 하나님의 그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신 게 동물, 사람, 동물의 구조인데, 하만은 사람과 같은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동물 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마의 코를 꿰는 게 불가능한 바로 그 이유에서 욥의 코를 꿰는 게 불가능한 이유를 알아내는 게 지금 우리 미션입니다. 아, 하마는 이래서 코를 꿰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 하마가 같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그럼 왜 코를 꿰는 게 불가능한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우리 미션이에요. 들어보니 그거 뭐 쌍코피 터지기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하지만 욥기를 상당히 많이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옴짝달짝도 안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손 털고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마 코를 깰 수 없는 그 이유에서 사람의 코를 깰 수 없는 이유를 알아내야 하는 게 우리의 최고난도 미션인데, 하마 코를 깰 수 없는, 그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마 코를 깰 수 없는 데서 사람 코를 깰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게 우리 미션인데, 하마 코를 깰 수 없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완전 어이가 없습니다. 완전 어이가 없어요. 하마는 몸이 엄청나고 힘이 강대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마는 이런 것까지 장착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이런 칼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칼 때문에 하마는 동물 중에서도 최강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칼이 웬 칼입니까, 이게? 웬 칼이에요, 이게? 그림의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징그럽게도 크네. 잇몸 속에 묻힌 치근, 잇몸 속에 묻힌 치근까지 합해 송곳니가 최대 1.5m나 되는 놈도 있다고 합니다. 1.5m나 되는 놈도 있어요. 그건 징그럽게 힘이 세네. 완전 사무라이 칼입니다. 사무라이 칼. 이 칼로 악어의 철판 같은 등도 쾅 뚫고 사자머리를 아삭아삭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연에서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연에서 관찰이 된 거예요, 이게. 하마가 사자머리 콱 깨버린 거. 이빨이 저 지경이니 덩치도 장난 아닙니다. 하마 중에서도 제일 큰 놈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한번 짐작을 해보랬더니 하마가 하품을 더럭더럭 했습니다. 어떤 분이 애기게 2m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여기 있어요. 아, 하품하는 것이 2m? 아니, 하품하는 게 하마가 2m 나오니까 하품했다 이거야. 2m라니까 하마가 옆에 다 하품했어요. 내가 2m밖에 안 돼. 하마가 얼마나 거대한지 왼쪽을 보세요. 5.4m.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뚱뚱보 어른 40명을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무겁다니. 이 무게를 보세요. 4,500kg. 뚱뚱보 어른 40명을 합쳐놓은 것만큼 무거워. 내가
110kg 정도니까 나 같은 사람 40명도 넘는 거라. 예? 아니, 뚱뚱 보는 40명을 합쳐놓은 것만큼 물론 이거 최대치예요. 하마의 신체 최대치. 최대로 큰 놈을 지금 든 거예요. 얘를. 뚱뚱 보는 40명을 합쳐놓은 것만큼 무겁다니 막 두통이 나려고 합니다. 와, 하마가 저렇게 컸다. 어휴. 그럼 어서 두통 난다니까 어서 타이레놀 많이 드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두통거린 지금부터입니다. 네. 고민각이 딱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마 몸에 엄청난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최고난도 미션입니다. 하마의 코를 꿰 수가 없는 이유는 놈이 그렇게 덩치가 산땜이고 사무라이 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의 코를 꿰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좀 나오는 게 있는지 있으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주여. 그런 깨닫고 주십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마는 덩치가 크고 사무라이 칼을 가져서 거기서 이거 코를 깰 수가 없다. 근데 사람도 코를 깰 수가 없는데 그 이유에서 사람의 코를 깰 수 없는 이유를 뭘 알아냈어요? 사람이 이게 옴짝달싹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옴짝달싹도 안 해요. 여기 오면 꽉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막혀버렸습니까?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엽기 핵노답이에요. 핵노답. 답이 없어요. 네? 자, 하마는 덩치와 칼 때문에 코 깨는 게 불가능하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 똑같은 이유로 욥도 코 깨는 게 불가능하다. 이 욥이에요. 지금 기와장으로 몸을 그득득 긁고 있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이유로 네. 코 깨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혼 때문에. 그럼 욥은 덩치와 칼도 없는데 코 깨는 게 왜 불가능해? 혼 때문에 그래, 맞아. 이게 핵노답이에요. 핵노답. 혼 때문에 지독한 혼이. 여기서 꽉 막혀버려요. 네. 꼼짝달싹도 안 해요. 여기서. 지독해. 만약 사람이 하마처럼 몸도 산더미고 하마같이 이빨도 사무라이 칼이라면 사람은 하마와 똑같은 이유로 코를 깰 수가 없다면 얘기 끝납니다. 그런데 하마 한번 보고 사람 한번 보면 똑같다는 말이 참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너무 작게 그래. 하마를 너무 지금 과소평가했는데 그림이. 예? 예? 이런 거 40명 이상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 하마 한번 보고 사람 한번 보면 똑같다는 말이 참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하마와 사람이 같은 이유로 코를 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 와. 아주 징그럽게 안 와. 좌절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안 와. 한국말 옛날부터 하는 말입니다. 안 와. 여기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그 세계적인 신학교의 그 신학 박사님 말 않고 욥기는 그냥 핵노답입니다. 핵노답. 갈 곳 없는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 모양 요꼴로 불쌍해질 때 우리에겐 정말이지 심층 분석 전문가 본 말고 네가 또 있으리요. 이따 와서 다시 보게 핵노답은 그 자리에 잘 놔두고 이 완전 불공정한 구절로 봄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완전 불공정한 이 구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끝내는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불공정한지 그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표를 이거 다음 주 할까지만 미리 보여드리겠어요. 표를. 이게 왜 하나님의 완전 불공정이 아니고 기독교의 완전 불공정인가? 그 설명은 나중에 합니다. 자, 보세요. 욥의 태도는 12조였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12조였죠. 근데 하나님 판정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욥의 말은 정당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세 친구는 하나님을 변호해서 근데 혼쭐이 났어요. 네? 엘리야는 하나님을 강력 변호했습니다. 근데 개무시를 당했어. 이 불공정 아니에요, 완전히. 네? 자, 이 설명이 필요한 거라. 다음 부터부터는 이제 욥기가 쫙 풀려나갑니다. 이 불공정과 우리가 앞에 부딪혔던 행노답과 욥기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음 주에는 쫙 풀려나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욥기의 그 어려운 부분 제시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쫙 풀어갑니다. 아멘. 자,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어요. 이거 끝내죠? 기도 끝나고 끝내?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의 구원, 혼의 거듭남의 중요성.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하면 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우리 혼의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혼의 거듭남의 중요성. 이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인데 우리가 욥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서 보고 또 오늘 본 것처럼 욥기는 수수께끼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시고 너희 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풀 수 있는 자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나님 풀려고들 안 해요. 지금은요. 다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샘내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낮아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게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데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그런 데서 어떻게 혼이 거듭나겠습니까? 주님. 혼이 뭔지도 모르고 혼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혼을 이렇게 욥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혼에 관한 가르침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거기서 무슨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좀 지나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문을 닫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무리는 그런 혼탁한 이 세상, 혼탁한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와 투명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을 캐내고 그래야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곡제 가면 우리 알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오늘 우리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런데도 욥의 세 친구는 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하잖아요. 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네 눈에는 내가 사람의 혼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같이 보이냐? 내가 사람의 혼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 같이 보이냐? 욥의 세 친구는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믿음 좋다고 하는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불쌍하게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머리를 곧장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 변화되어 혼이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에 혼을 전파하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